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가끔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부의 이단들이 정통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의 날입니다. 유대인들과 일부 이단들은 이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구별하여 지킵니다. 하지만 현재 일요일인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 이후에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되는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현재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이 아닌 현재의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을 때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설교할 겁니다. 오늘 조금 핏대를 덜 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일을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나 일부 이단들이 정통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통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에 주일 지키란 말이 어디냐, 주일 성수라는 말이 어디냐, 이렇게 공격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펴놓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봐라, 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지키라는 말 성경에 찾아봐라, 이러면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교나 일부 이단들은 너희들이 성경대로 믿음 생활 안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너 그 교회 가면 어디 간다? 천국에는 못 간다. 그렇게까지
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미혹하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은 누가 정했을까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321년에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였습니다. 콘스탄틴이 321년에 정한 일요일에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배반하는 행위이다라고 공격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누가 정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의 황제가 정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일요일은 원래의 태양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황제가 정한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기념하는 날을 주일로 지키니까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배교 행위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만든 날을 지키는 것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주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공격을 받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똥꼬집이 있어서 안식교나 이단에는 가지 않죠. 알든 못하든 교회는 꾸준히 나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갖느냐? 간단하게 우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참 편리함에 사실은 맞습니다. 휴일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이미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기 이전 300년 전부터,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주일을 구별하여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라고 명칭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에 정한 날 예배 드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지한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교 행위가 아니냐? 일요일이라는 명칭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 주일을 지킬 때에 일요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사용했다고요? 안식 후 첫날, 현재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다르게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주의 날로 표현하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은 성경에 대해서도 무식한, 잘 알지 못하는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배교 행위이다라고 말하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기점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사건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영원한 안식의 사건이 완성되어집니다. 그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주일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기념하며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현재의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은 있는데 주일을 지키라 라는 말은 있다 없다요? 없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주일을 지키라 라는 말은 없지만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들은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있지만 주일을 지키라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없다고 성경 속에 주일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것과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억지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한번 공격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안식일 제도를 주면서 안식일을 지킬 때의 금기사항들,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도 함께 해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안식일 즉 너나 내 아들, 딸, 종, 육축,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안식일 날은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집안에서 꼭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전기불도 켜지 말고 가스레인지도 켜지 말고 차에 기름도 떼지 말라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 규례를 주면서 이런 규례를 어길 때에 가하여지는 형벌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을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일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현대 시대에 와서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키자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그대로 가져와서 성경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형벌을 가해요? 저주하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안식일의 규례를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규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무엇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믿는다. 안식일의 규례와 안식일에 지켜질 법들에 대해서는 싹 변형시키고 편한 대로 바꾸어 놓고는 우리한테 와서는 뭐라 한다고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음 생활한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궤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 주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구약에 주신 규례와 그 규례를 어겼을 때에 가하는 형벌대로 다 준행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리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 규례와 형벌은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의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면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어겼다고 형벌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주하고 밖에 들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다면 요즘 사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큰 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주신 안식일의 규례와 말씀들을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질시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너희가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억지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쪽을 한번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안식일만 있습니까?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구약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번제, 화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이런 제사의 절기,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먹는 문제, 또 절차의 문제, 의식의 문제들을 율법으로 쭉 주어 놓았습니다. 이런 안식일 외에 주신 절기나 제사나 의식이나 절차를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다른 율법들도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다른 율법들, 절기나 의식이나 절차나 제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지킨다면 다른 율법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그들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에 주신 이런 율법의 의식법들은 현대 사회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이라는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절기, 제사, 의식, 이런 것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소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염소 가져와서 지기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7일씩이나 14일씩이나 우리가 다 놀면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절차와 의식에 관한 규례들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면 그 율법에 대해서 어긴 자에 대한 형벌도 이 시대에 그대로 지켜야겠죠. 성경의 율법을 보면 절기나 제사나 의식이나 절차를 어긴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이라고 말하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만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만을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그 구약에 주신 율법을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먹는 문제, 의식이나 절차,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앞부분으로 쭉 연결해 보면 구약의 의식이나 절차나 절기나 제사나 안식일에 관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완성하셨고 그것을 폐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일을 폐했느냐 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사람이 폐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안식일을 폐지할 수 있느냐?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안식일을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데요. 안식일을 폐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폐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법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이해의 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안식일을 폐하시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좀 전에 16절에 기록된 먹는 문제, 절기 문제, 초하루, 안식일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폐한 것이 아니라 누가 폐하셨어요? 하나님이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들이 와서 왜 그것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받지 마라. 하나님이 다 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킨다. 너는 왜 성경을 안 지키냐? 이런 말 들을 때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주신 안식일을 하나님이 또 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넓게 적용해 봅시다.
아까 의식법 말씀드렸죠. 절기들, 제사들, 절차나 의식들 이런 것들도 다 율법 안에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나 율법에 주신 그 의식법들을 왜 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고 있죠. 그림자라는 것은 16절에 기록된 먹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10장 1절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 실체는 누구이냐? 몸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절기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절차나 의식도 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그림자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나타내고 설명하고 예수님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예수님을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런 안식일이나 절기나 제사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다 설명해줘요. 그 그림자들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에는 뭘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로서 누구를 지금 나타냈다고요? 바로 실체이신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돌아가실까요?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대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예배 드릴 때 뭘 안 잡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니까 이제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구약에 주어진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은 우리가 지금 와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양을 안 잡고 그 절기를 안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문제도 동일합니다. 안식일도 그림자예요. 그러면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림자인 안식일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폐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나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문제가 너무나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을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지옥 갈 것이다. 주일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신약의 교회들은 안식일을 폐해버리고 안식구 첫날, 주의 날, 주일을 거룩히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모여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완성하셨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인데 그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완성하셨느냐,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또 하나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에 무엇이 주어진 날요? 쉼, 회복, 평안, 안식이 주어진 날이 첫 번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안식일이 깨어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이 안식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쉼과 평안과 회복과 안식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 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쉼과 안식과 평안과 회복은 다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아픔과 고난과 수고와 노동과 죽음과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에는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세계에도 피조 세계에도 질서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요? 죄를 범함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모든 첫 번째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 핵심은 첫 번째 안식이 깨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누구든지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구약에 깨어진 안식일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깨어진 안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안식일이 아니라 회복된 안식일, 주일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데, 거기 보시면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의 안식일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에서 출애굽한 것, 그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죄, 죽음, 사단, 지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보다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붙들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역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 율법들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 정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느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깨어진 안식일을 완전히 회복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 죽음, 사단,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누구의? 예수님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깨어진 안식일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구약의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림자는 패해버리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식일을 고집하면 이단이 맞습니까?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조금 더 넓게 설명하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일요일, 이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나한테 찾아와서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이 주일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안식을 회복시켜줬다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삶을 다 내려놓고 주일 교회 와서는요, 좀 푹 쉬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안식하고 서로 위로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일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경험해야 됩니까? 주일 교회 오면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죄사함과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극복하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일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주일마다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